주에 이어서 룻기 2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8월 둘째 주니까요. 8월, 9월까지로 룻기를 마치고 10월 달부터 작년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같이 봐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1장을 같이 봤는데요. 룻기의 서론 부분과 같았죠. 하나님 나라를 떠납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하나님은 왕이시다 고백하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죠? 쫄딱 망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들 죽고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나오미하고 룻 두 사람만 터덜터덜 빈손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어떤 기쁨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기에 나를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라. 참 쓰다. 입이 쓰고 삶은 고단하고 괴롭고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를 봤죠. 굶어 죽진 않겠구나. 굶어 죽진 않겠구나. 돌아온 때가 때마침 보리 추수하는 때야. 하고 1장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겁니다. 2장에서는 훨씬 더 그 새로운 삶의 가능성, 살아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져요. 하나님 앞으로 빈손 들고 나왔는데요. 조금씩 길을 열어 가십니다. 나오미하고 룻이요.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요. 당시에 여자가 경제력이 없었고 더욱이 방패막이 되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참 맨바닥에 나앉았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회 보장 제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두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사회 안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은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거든요.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2장 1절부터 보여주시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이에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야, 추수할 때야 라는 것보다 훨씬 더 소망이 있어요. 지금 여기 추수할 때야 라는 것보다 유력한 자가 있는데 보아스야 하는 거잖아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다른 데서도 펄뜩 떠오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힘이 있다예요. 그래서 유력자, 힘 있는 자라고 지금 써놓고 있는데 이 이름이 어디 또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셔야 정답이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입구에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뭐였냐면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은요?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요? 그 안에 힘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두 기둥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잊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두 기둥 위에 야긴, 보아스라는 이름을 새겨 놨다랍니다. 이 사람 이름이 똑같죠. 보아스. 아주 재밌는 또 하나의 사실은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에 무너지던 이야기 나올 때에 기생이죠.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써놓고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고스란히 기생 라합으로 올렸던, 비참했어요. 뭐가 행복했겠어요. 기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약속대로 그 가정을 살려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을 줬던 이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된 그 초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기껏해야 한 세대죠. 한두 세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기생 라합의 그 가정 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건 이제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가정과 삶의 터전에도 이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직원들 막 두고요. 얼마나 좋아요. 내 땅 있고 와가지고 감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아스. 한 세대 거슬러 올라가면 엄마는 뭐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기생 노릇하고 있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한 세대 뒤에 가서는요. 지주예요.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고 비천한 직업이었지만 누구보다 존귀한 자가 돼 있고 그 손이 잘 돼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 이 보아스가 장차 룻과 결혼을 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대왕을 낳았죠. 이것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복된 일의 시작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합하여지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요. 라합도 그랬죠. 룻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만나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겉보기에 망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쫄딱 망한 건데요.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다면 저와 여러분 곁에는 보아스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삶이 바뀔지 아무것도 몰라. 깜깜해요. 그래서 오늘 어찌할 바 모르고 이삭이라도 주워볼까 하고 나아가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고요. 남의 집 정식적인 일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얻어먹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고단한 거예요. 고단하게 주워서 나달 주어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 줍는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24장을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예를 들어서 묶음 한 뭇을 잊어버렸어요. 싣고 가야 되는데 떨어뜨렸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거 그냥 남겨둬라. 그 다음이 재밌는 거예요. 중요한 거고. 그리하면
그렇게 좀 베풀 줄 아는 손이 되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감람나무를 털 때에,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 굉장한 재산입니다. 당시에 식용으로 먹기도 하죠. 비누 만들죠. 기름 짜죠. 약으로도 쓰죠. 이건 버릴 게 없는 귀중한 거예요. 근데 열매를 따다가 다 턴 다음에, 자, 직원들 뒤로 돌아. 혹시 못 딴 거 있나 다시 한번 검사하지 말래요. 못 딴 게 있어도 그냥 내비로 둬. 왜? 그것도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포도원에 포도를 따요. 쭉 열지어서 다 딴 다음에 뒤로 돌아. 혹시 못 딴 거 있나 다시 검사하지 말아라. 그것도 남겨둬라. 왜냐? 그 이유를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지금 부자로 살고 농장 주인으로 살고 포도원 주인으로 살고 감람나무 주인으로 사느냐? 밭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당신들 종되었을 때 아무거라도 있었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다 놓고 이것을 누리게 하신 거야. 그것은 당신만 잘 살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풍요를 주신 것은 그 주변에 어렵고 못 먹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니, 당신도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당신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이것을 보아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지도 모르겠어요. 부하고 싶으십니까?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시는 지혜니까요. 마음이 콩닥콩닥한 거예요. 이 모압 여인이 처음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안호셉 지사님 정도 됐겠죠? 남편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배웠겠죠. 이스라엘 말을 다 알아들었을까? 저는 그것도 물음표예요, 사실. 전혀 문화가 다른 공간에 가가지고요, 직업을 얻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 미국 땅에서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딜 가서 뭘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뭘 해야 돼요? 조금 알아는 듣겠어요. 이게 생각이 정리돼서 말이 나오는 거는 한 세월 걸려요. 힘들어요. 이게 걱정이 안 되고 고민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시어머니한테 내가 누군가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이삭을 주울게요. 둘이 손붙잡고 앉아서 누군가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나가서 땡볕에서 공치고 고생만 하다가 빈손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냐. 아유, 어떻게 누군가 있겠지. 어머니 그래도 다녀올게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가는 볼게요. 하고 나갔어요. 과연 이방인이라는 이 핸디캡을 가진, 과부라는 이 핸디캡을 가진 이 룻이 일거리를 얻을까? 앞으로 살 길이 열릴까? 고개가 갸웃갸웃해지는데요. 우연히 하죠.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갔어요. 일자리를 하나 구했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주워. 그냥 아침부터 그냥 열심히 주스면서 뒤따라 다녔는데 줍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까지 이르렀네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룻기를 이미 읽은 독자라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계획하신 것은 단순히 이삭 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게 하시죠.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이에요. 이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우연히는 없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추수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추수 때에 보아스라는 밭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누가 차지하면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요, 그 아들 돌아오면 끼워줄 반지도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 아들 오면은 입혀줄 옷도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 아들 오면 잔치 벌이려고 짐승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못 받아 먹는 거죠. 내 고집 부리고 방향을 안 바꿔요. 여전히 내 삶의 방식, 여전히 집 나가던 때의 그 마음, 그 태도, 나는 아버지 없어도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좀 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래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보이실 거예요. 4절이 그거잖아요. 마침 그렇게 돼 있죠. 마침. 우리나라 말로는 마침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두 개예요. 그리고 접속사가 붙어 있고 보라예요. 왜? 힘내 하는 건 보라예요. 이거는 신약에서도 이두 하면은 보라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시선을 다 잡아 끄는 거예요. 아, 지금 이삭 주우러 가는 룻이 보이지? 우연히 그리로 간 것 같아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가 저기 오니까 야, 다 같이 보라 하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보아스가 하필이면 그날, 하필이면 룻이 죽고 있는 그때에 우연히 나타납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는구나. 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룻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죠? 장래에 자기 신랑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살게 하시지. 보아스가 자기 밭에 딱 도착합니다. 추수하고 있던 일꾼들하고 인사를 나누죠. 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지금 이런 사장님들이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딱 오자마자 오늘 매상 얼마야? 몇 시에 출근했어? 졸지 말고 일 똑바로 하고 웬만하면 잘 흘리지 않게 벨 때 잘 베고, 점심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는 거야? 땡땡이들 치지 말어 하고 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하는 모든 태도가 그 말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빈다. 우리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러니까 직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로 이렇게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아유 저 주인 또 왔어. 일만 하물만 가지고 잔소리야. 안 그랬어요. 직원들에게 상당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주인의 모습이죠. 밭이 넓은 것도 중요한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오너죠.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사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고 이런 직원을 둔 오너가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으나 보아스의 모습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세심하게 봤는지 못 보던 아가씨가 하나 와 있네? 얼굴은 까무잡잡했겠고 물 건너와가지고 저쪽에 이 사람 누구야? 사실 안 보여도 그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많은 과부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중에서 룻 하나 안 보인다고 뭐가 달라져요? 꼭 굳이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저 일꾼 중에 한 명이면 그만인데요. 이 세심한 주인은요, 감독관을 불러가지고 굳이 묻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어느 집 사람인가를 물어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 김하은이 있어요. 김하은은 어느 집에 속한 사람인가? 그러면요, 우리 애기 엄마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가장, 아빠의 이름, 남자의 이름. 김영철 목사의 큰딸이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아버지도 같지. 남편도 같지. 뭐라고 이름을 댈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대답은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이 이 룻이 가진 타이틀의 전부란 말이에요. 뭘 보여주냐면요, 보아스하고 룻이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를 보여줘요. 넘을 수 없는 벽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에요.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토종이고 사실 토종은 아니죠. 엄마가 가나안 사람이야. 하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아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수많은 직원들을 둔 사장님이고, 여기는요 시민권도 없고 물 건너왔고 이미 결혼했다가 실패했고 너무나 가난하고 이 격차와 차이는요 어떻게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난 게 그래요.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무지 접근 불가한데 누가 관심을 가져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만나는 것이 소망이냐? 삶의 자리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리스도 예수와 만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만남이 충만히 이루어지고 언제 이 룻에게 새로운 길이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열렸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7절인 거죠. 절박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추수가 지나기까지 우리 시어머니와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거두어 놓지 못한다면 어디서 얻을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바지런을 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독관이 설명하는데 혀를 차는 거예요. 모함 여자라는데요. 저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데? 왜? 하고 보니까 자기만 과부인 게 아니라 집에 가면 또 한 명 식솔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또한 과부야. 그리고 연세 있는 어머니 모시고 사는. 참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맞아요. 이제 우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고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할 때 결혼의 이미지를 쓰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교회와 성도는 신부 되었고 우리는 딴따라딴딴딴 결혼해가지고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권속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뭘 해도 그냥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니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연해가지고 게으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도요, 믿지 아니하는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뛰어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게으르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요.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땡땡이나 치고 있다 소리 듣지 마시고요. 가가지고 주인 눈 속이고 있네 소리 듣지 마시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겨진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게 보아스에 바칠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실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선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 오늘 맡겨진 이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삭 주우러 내몰리는 삶이 여기도 많으실 거예요. 그냥 월화수목금토 그냥 매일매일 이삭 주는 삶으로 때로는 그렇게 내몰리기도 한다고요. 하루 종일 주어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치열하게 그렇게 이삭 죽기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보아스의 풍요로움이 룻의 것에 될 날이 멀지 않았답니다. 그 보아스의 모든 풍요로움이 룻에게로 전가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아주 멋있는 핵심이죠. 세상 누구를 만나고 의지하는 것보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힘입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 만나기에 힘쓰시고 예수님 곁에 머무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복된 만남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룻기 2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으나 여전히 이삭 죽비의 삶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룻을 봅니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룻을 바라보고 있던 보아스를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복된 것을, 선한 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